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판단, 심판의 부메랑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의 대전제,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석할 때 대전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모든 인간은 땡땡이다. 뭐였어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이 로마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2장이 아니라 1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었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고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들이 모든 이 자연 세계에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뭐라 그랬죠? 자연 계시다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만물의 영정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천하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뭐요?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이나 인간이 만들어준 거기에 하나님을 대체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장에 놓여 있잖아요. 2장은 이제 그 대조적인 거로 누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2장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1절 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님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냥 바울은요, 그냥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을 은유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선민 의식 있죠? 선민 의식.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많은 민족들이 분포가 흩어져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셈의 계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특정해 가지고 우르 하란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리고 성막을 주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뭐요? 우리는 택함 받았고 이방인 너희들은 선택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올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잘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누구를 막느라고 너희들도 핑계치 못할 것은 너희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런 죄악과 잘못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이 뭐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의 수단으로 율법을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그 율법을 통해서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들은 회개하지 못하면서 남은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 같으면 내로남불의 그 스탠스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뭐 같은 말이죠. 너희들도 즉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판단, 심판을 못 피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에 있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그냥 스스로 긍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데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 죄인이잖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의 지옥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판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네가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즉 뭐요? 유대인들조차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인자하심 헤세드라 그랬죠. 오래 참고 긍휼과 자비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이르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에까지 이르게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인자하심, 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이미 한번 딱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즉 뭐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회개하면서 아이고 김 집사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조건사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교만함과 그 불순종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내가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는 겁니다. 누가 고집장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내게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아집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뭐예요? 진노만을 계속 쌓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유대인이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그죠?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못해. 그러놓고 뭐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교회 혹은 목회자나 이걸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느냐, 신실하느냐, 정직하느냐, 양심적이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했잖아요. 그 주제가 뭐냐면 어저께 주제가 뭐였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걸 묻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주셨는데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즉 그가 어떤 믿음의 어떤 순종과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이 보응은 뭐예요? 잘한 사람에게, 그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사람 속에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 맞지 않습니까? 7절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공의로운 자죠.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당 짓는 거 누가 잘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당 만들어 놓고 진리이신 예수를 따르지 않으고 불의한 자, 마귀 사탄의 세력을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인간의 외모, 그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 본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 드러난 어떤 그런 그걸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짜 그 사람이 신실한가 정직한가라는 걸 보시고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10절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제가 선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선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자 아니에요. 군 있으라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모습을 따라가는 자,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예외 없이 유대인들에게 있고 또 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헬라 사람은 이방인들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요 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함께 강론했지만 또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 로마서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으신대요. 그러면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갖기 위해서, 왜? 설교자가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자 스스로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든지 뭐 가족이 주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매일 로마서를 읽으신대요. 와, 저 목사로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인데 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겁니까? 고로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죄인 중에 죄인, 가장 큰 죄인은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내가 먼저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길로, 순종의 길로, 온유와 겸손의 길로, 감사와 찬송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